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오후에 스바냐서를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마리아 헌신 예배에 또 스바냐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제16대 왕이고요. 16대 왕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요. 그 왕들 가운데 선하다고 그래도 평가를 받았던 왕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시야 왕은 맨 마지막 왕. 그러니 요시야 왕 이후 4명의 왕이 더 있었는데 이제 회복 불가 비탈길을 내리닫게 돼요. 스바냐가 사역할 때는요, 아직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행되기 전으로 보이고요. 요시야의 선왕이었던 아몬, 그리고 그 위에 왕이었던 므낫세, 이 두 왕이 다스렸던 때가 57년이거든요. 이 57년 동안 유다 사회에 누적된 죄악으로 인해 악취가 가득했던 때였거든요. 특히나 므낫세 왕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지난 주일에도 예루살렘 탈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큼 사실 여부를 떠나 이사야의 순교를 므낫세에게 돌릴 만큼 그는 악한 왕이었던 거예요. 사회 정의의 실종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구석구석 우상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죄악의 악취가 가득하던 시대에 스바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선포했고요. 그의 첫 일성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우리 여수는 진멸하리라가 맨 뒤에 있지만 원문에 따르면 맨 앞에 있어요. 진멸하리라. 첫 마디가 진멸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복음을 가져왔는지도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바냐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다른 구약 선지서 말씀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일컬어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도 여호와의 날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특별한 때, 특별한 날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과 계획이 실현되는 날,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에요.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날이에요. 누군가는 심판을 받지만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이런 이중적 성격을 지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있죠. 2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연적 재앙,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자연적 재앙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심판과 구원이 이제 함께 드러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중적 성격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바냐도 두렵고 맹렬한 심판이 일어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라는 이 말은요, 하쉬라고 하거든요. 하쉬. 우리말로 하면 쉿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제 제사를 지내기 앞서서 하쉬 이렇게 했대요. 자, 조용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이제 제사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 뜻으로 하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예배 전에, 요즘 제가 종은 안 칩니다만 그 전에 종 땡 치잖아요. 이제 우리가 조용하시, 그냥 조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 나아갑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스바냐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심판을 마치 하쉬로 시작하는 제사에게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맹렬한 도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심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징벌을 당할 그 사람들을 희생 제물에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통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고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긍정적 이미지가 아니고 이 희생 제물이 좀 비참하잖아요. 그죠? 목이 잘리고 막 뭐 각이 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희생 제물이 말 그대로 도축되는 것, 희생 제물이 도축되는 상황을 지금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할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될까? 우리 지난주에도 심판의 대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해요.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 대상을 방백들, 왕자들, 그러니 그 민족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입었어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패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패션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옷을 입다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 물들어 그 관습이 이제는 의복까지 온 거예요. 의복에서도 이런 우상 문화에 깊은 관습이 배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방인의 옷으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은 사무엘상 5장 5절과 연관돼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왜 우리도 옛날에 문지방 밟지 말라고 어르신들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다 예수님만 믿어서 그런 거 모르죠. 문지방 걸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복 날라간다, 뭐 그랬잖아요. 비슷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문이 이게 여닫이니까 그거 막 밟고 다니면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니까 여러분 그런 집 많았잖아요. 옛날에 문 안 닫혀가지고 저희 집도 그랬었거든요. 꼭 밟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관이 지어서 문지방 밟으면 복 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 사무엘상 5장 5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인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려고 법궤를 들고 갔다가 뺏기잖아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빼앗았다 하면서 그걸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이 우상 신상이 어때요? 엎어지고, 법궤 앞에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양팔이 잘려서 이것이 문지방에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거기서 넘어졌던 걸 해서 아마 다곤 신상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좀 본인들이 위안을 삼으렸는지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기후로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장 9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무슨 의미겠어요? 앞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 가운데도 문턱을 뛰어넘는 그런 이방의 어떤 우상과 이방의 문화가 이미 집안까지 가득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그냥 이방 사회예요. 예수 믿는 집인데 안 믿는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상한 거 걸어놓고 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좋다는 거 다 해놓고 뭐 그러는 거예요. 방백들과 왕자들이 앞다투어 이렇게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수입하고 결국
여호와를 배반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또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10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어문이 뭐냐 하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에 사이사이에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문에 다 용도가 달라요. 맨 아래 남쪽의 문은 분문이에요. 성내에 있는 쓰레기와 분뇨를 그쪽으로 나가는 거 분문이에요. 어문은 뭘까요? 그 어문 북쪽에 있는데 북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거기 이제 바닷가로 쭉 연결돼서 이게 그 해산물이, 수산물이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어문 근처에는 뭐가 있을까요? 시장 형성된 거예요. 느헤미야서 우리 그때 말씀 나눌 때 한번 드린 말씀이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문은 물고기가 드나드는, 생선이 드나드는 문이고 거기에 시장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시장을 특별히 지적하시는 뭔가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물질주의, 유다의 물질주의를 겨냥하는 거예요. 시장뿐만 아니라 2구역, 여기서 2구역이 나와가지고 우리 구역에 그 2구역이 아닌데 제2구역에는 울음소리가 난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긴장하지 마시고, 2구역은 뭔가 하면은요, 이제 도시가 사람이 많아지고 물자가 많아지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부피가 다르잖아요. 군산도 그렇잖아요. 옛날 군산시와 지금 군산시 이거 범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도시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면서 확장되면서 형성된 곳이 2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문도 그렇고 2구역도 그렇고 경제적 번영을 상징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즉 10절과 11절 이 말씀은 그들의 물질주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위주로 살아가는 이런 물질주의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2절에서는 이방 종교와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물질의 만문신을 섬겨가면서 그것을 인생의 제일 가치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 이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계속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애쓰고 이렇게 모았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고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는 갖고 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또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물질주의로 열심히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은 이런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방 문화에 깊숙이 물들어 있고 그저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시는데, 그들의 우리 12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심산이 뭔가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누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등불을 들고 우리 주민 후레쉬를 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13절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대상들을 지적했다고 한다면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그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맹렬한가를 보여줘요. 14절 보실까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오는도다. 특정한 날에는 특정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장날에는 장날의 소리가 있어요. 야, 사시오 파시오, 쌉니다 비쌉니다.
장례식장에는 장례식장의 소리가 있고, 요즘 학교 운동회 하나요? 가을 운동회 시즌 아닙니까? 안 해요? 아니요, 끝났어요? 학교 운동회 날에는 운동회 소리가 있잖아요.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네. 여러분 무슨 군이었습니까? 저는 천군 주로 했는데요. 어떤 특정한 날에는 특정한 소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프윤다. 전쟁에 특화되었고 훈련했고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그 사람은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것이 안 먹히니까, 전쟁에 패배하니까. 자기 자산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속적인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을 이겨버리라, 승리해버리라 무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을 거라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난리 났어요, 그죠? 큰일 난 날이에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6절의 이 표현들은 나팔, 견고한 성읍, 망대, 전쟁, 지금 전쟁 나는 거예요. 지금 스바냐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히 유다 말기를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날은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유다를 다 패망시킨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서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 벌어지는 모든 정황, 역사적 흐름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 그로 인한 유다의 패망,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보실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갈피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왔을 때 그걸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피가 쏟아져요. 그게 피가 이제 땅바닥에 막 펴지면 흙하고 이렇게 막 엉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가보면 피가 말라서, 그런 경우 간혹 보죠. 피가 쫙 말라가지고 정말 티끌처럼 되잖아요. 그들의 살은 분토가 될지라. (18절) 보실까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가장 뜨거운 불은, 무서운 불은 뭐예요? 질투의 불이잖아요. 이 질투심이 우리도 얼마나, 이게 질투가 아니라 팍 불을 들여나고 그러잖아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맹렬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희망의 문을 다 열어주세요.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그 희망의 문이 몇 절일까요?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보실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하라. 어더라?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한편의 문을 쫙 열어주시면서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숨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구, 스바냐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스바냐의 이름과 이 2장 3절의 하반절의 이 말씀이 또 연계되어 있죠. 즉 이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하나님의 두려운 징벌이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피할 길을 내주시더라. 피할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니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날을 향하여서 1년 1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처음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동안 주를 몰랐던 모든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고 주의 길을 외면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들이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잖아요. 오늘 1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불러 모아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데려가시는 날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바로 그 사람, 숨김을 받는, 구원받는 소수, 숨김받는 소수,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우리 마리아 전도의 귀한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1절 보실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약간 이것은 말씀은 좀 책망적 어조잖아요. 그죠? 이 부끄러운 모르는 녀석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책망이야. 부끄러워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문제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부끄러움이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지위와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럴 때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시대예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무슨 답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뭐 다운 사람이 돼야 돼. 왜 내가 왜 그 사회적 틀 안에 나를 가두려고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내 방식이 있고 나의 인생 철학이 있는데 답다라는 그런 틀로 나를 강요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 사조가 그렇잖아요. 물론 과도한 명예의식이나 권위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다움은 필요해요. 거룩한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성도다운가? 나는 목사다운가? 장로다운가? 권사다운가? 집사다운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다 그러고 사는데요, 뭐. 아니에요. 다 그러고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탄핵 소란 있을 때 좀 유명해진, 뭐 그분은 유명해지고 싶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됐잖아요. 문형배 헌법재판소 직무대행, 그분이 이제 직무 6년이 아마 끝났죠. 그리고 요즘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인터뷰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하면서 맨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장하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김장하 누군지 아시죠? 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이제 학비 대주고 막 이렇게 했던 김장하 맞죠? 그분 김장하 맞죠? 이름? 인터뷰 그때 그래요. 그분이 저는 김장하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떻게 배웠길래?
지금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너네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냐?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살기를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참 살려고 애쓰고 그 가르침에서 멀어졌을 때, 어긋났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답지 못했고 나에게 주어진 사역답지 못했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남들 볼 거 없어요. 뭐 남들은 어쩌고저쩌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제자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맡겨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서 사역 맡겨주신 그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됩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 부끄러움이 나를 개선시키고 나를 회개로 이끌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은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사람들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부끄러움을 알고 다시 주 앞에 모여라. 언제? 이런 때가 오기 전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 강연하시는 분 누구죠? 김창옥 교수님. 그분이 강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가만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래요. 결혼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아멘이냐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이 말이 하셨네. 일리가 있죠. 네. 결혼할 때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래요. 타이밍, 우리 인생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도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신방할 타이밍을 놓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참 중요해. 전화 좀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뭘 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때에 맞게 해야 될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요즘 뭐 주식이 오른다고 뭐 좋아하잖아요. 그죠? 주식 오르는데 매도 매수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에도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빨리 하라. 하나님을 만날 때를 미루면 안 돼요. 우리 학계에서 말씀 나눌 때도 기억나나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니까 학계 시대의 백성들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막 미뤘잖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순종해야 할 때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주님을 섬길 때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있지만 그 때를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하고 내 마음대로 미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언제나 지금. 거룩한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에 막 은혜 주시는데 새벽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요.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의 신 어떻다고요? 생긴 게 어떻다고요? 앞머리는 대머리고 뒤에는 머리가 있고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왜? 기회가 앞으로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맞죠? 앞머리는 문성하고 뒷머리가 대머리,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죠?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은혜의 때가 지금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만한 사람 누굴까요?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 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혹시라는 부사가 있는데, 혹시 숨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쓰고 찾아야겠죠. 그렇죠? 꽉 막혀 있는 상황에 혹시 뭐가 있으면 그 혹시를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를 붙잡고 가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서 특별히 겸손한 자가 되는 것,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에 따르면 겸손은 그저 어떤 젠틀하고 사람이 좀 에티켓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규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겸손이에요. 참고로 규례 그러잖아요. 규례.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표현들이 많아요. 율법, 계명, 규례, 증거, 이렇게 각각이 많잖아요.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갖고 있는,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총체적인 거면, 계명은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명이라고 부를 때는 그런 성격을 좀 부각시키는 거겠죠. 규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의식을 진행할 때에 거기에 맞는 법.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땐 이렇게 해라, 뭐 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율법의 규례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규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막 교차적으로 사용해져. 그러니 규례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특히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겸손은 인간관계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거룩한 마음이잖아요. 이 또한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충성도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온유가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은 한 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겸손한 자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길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얼마나 그 진노가 맹렬할 것인가를 경고하시면서도, 그러나 한쪽으로 희망의 문을 딱 열어주시면서, 자, 이 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지 않으련, 이 문으로 한번 나와보지 않으련,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맞서, 초청에 응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할 수 아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늘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에 주님을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는 겸손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시편 27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 숨겨주시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준비해서 헌신의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마리아 전도회, 이 세상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심판해 주러 오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펼쳐지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숨겨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보존받고, 우리 생명이 보존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우리 귀한 여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한 우리 모두 이런 숨겨주신 은혜 가운데 이 약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길을 더 힘써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